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12제자를 보로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두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을 파송하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의 길을 떠나가는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몸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주님의 고향이었고 주님이 자라나신 그 아주 천박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천박하게 여겨지는 동네, 그 지역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동네로 취급받는 그곳에서 주님이 그곳에서 자라나셨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적에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복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너희 안에 복음이 있다는 증거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도 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너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이고 너희가 복음이 올바르다 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잔해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너희를 환대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다.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학문과 다르게 복음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볼 적에 이상한 어떤 하나의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자라오면서 이제까지 배웠던 세상의 학문과 세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관습과 문화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식인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받으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인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간적인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3차원의 2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원이나 3차원의 세계 속에서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썩으면 사람을 취급받고 이단으로다가 몰아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시간이라는 시간의 굴레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무시간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사건이 오늘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을 대입해봐도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라고 이 땅에 우리의 대속죄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자해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배웠고 우리의 풍습 속에서 우리의 유전들 속에서 결자해지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어떠냐면 죄는 내가 범죄를 했는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내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그 죄를 덤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죄물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이성에 맞겠습니까? 범죄는 내가 죄를 대가를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관습이고 유전이고 우리 학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인 사망을 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 사망을 주님이 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사장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때 제사장과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제사장과 하나가 되어서 온 인류가 제사장 안에 들어있어서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 적에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학문을 갖고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학문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면 나라는 존재, 현재 나라가 지금 살아있는 나는 도대체 뭐냐?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냐? 뭐 이상한 논리 아니냐? 그리고 주님께서 장사될 적에 나도 함께 장사되어서 완전히 나라는 존재는 제거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분명히 오늘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그것도 2000년 사건이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겠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었다 할지라도 2000년 전의 사건이 나 어떻게 효력이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 또한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이성과 논리에는 안 맞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새롭게 출생되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는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나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출생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에 출생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본적인 생각 속에 나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되었던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 출생된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다시 출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말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세상과 도저히 이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렵다. 설교가 어렵다. 강론하는 것이 어렵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던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생이 학교 맨 처음에 유치원을 갑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들의 아이들에게 기억니언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지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설교가 당연하게 어려워야 되고 설교가 당연하게 힘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러한 배쳐가는 삶이 바로 유대사회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파송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돌아온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부르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프로소칼레타이라는 이 단어는 뭐뭐를 위하여 부르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죄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할 적에 나를 핍박하는 소리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갖다 12둘씩 6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이 파송한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잘 준비되어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너희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전까지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모습을 봐왔어요. 환대를 받는 모습 보면서 용신할 수 없이 많이 모여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너희는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적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녔을 적에 나타났던 놀라운 이적을 보고 나를 환대했던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렛에서 제자들에게 그걸 직접 목격하게 해주셨답니다. 이렇게 저들은 모든 것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를 갖다가 배우고서 이제 파송을 받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힘을 갖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런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파송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 봤듯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때 사단의 미혹에 빠져들어갔죠. 네가 선하게 알고 나의 실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품어서 이제 선하게 알고 있는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이었었던 인간을 저 사단의 종으로 삼는 자로 종이 되게 하는, 사단을 임금으로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단을 숭배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모든 만물, 내 발 아래에서 인간의 지배를 받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만물의 임금이었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은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인간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귀신의 능력을 제할 힘이 없어요. 어떤 존재도, 인간은 어떤 존재도 귀신의 능력을 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보면 귀신의 힘을 받아서 어떤 일을 도모해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귀신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저 사단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보응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주시고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 귀신의 나라를 파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리에 세우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80세 되어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있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이었었던, 10월 첫날 저 광야에서 그저 양 몇 마리나 치고 오늘 밥 먹는 거, 오늘 새끼 밥 먹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던 한 노인이었었습니다. 그 노인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얘야, 내가 너를 세상에 파송하겠답니다. 세상을 파송하는데 세상에 파송되는 너는 내 힘을 갖고 나가라. 내 권세와 권능을 갖고 나가라. 나 못 나갑니다. 나 어렵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해버린 난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세상의 임금인 저 바로를 어떻게 꼼짝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저 에집트의 바로 황제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노예에 썼던 노예이은 현재도 노예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내게 주신 능력 갖고 하나님과 거듭가는 능력을 갖고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파송받은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묘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말씀은 세 가지의 지침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너희는 이것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8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길 떠나 보내는 제자들에게 전대를 채워주지 못할 망정 저들에게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오직 뭐만 갖고 가라? 너희 옷 한 벌과 지팡이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들은 모세를 파송하시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임금을 세상 당시의 세대 모든 저 고대 근동 지역의 황제인 저 에집트의 바로의 황제에게 보내면서 너는 오직 지팡이 위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오직 지팡이 하나만 보내주시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걸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물질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하면 자꾸 물질에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의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존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창조자, 너의 권능자,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서 너의 용사가 되어서 오늘도 너에게 승리를 주게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루를 건너지 아니하고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 그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책임진다. 네 미래를 책임진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네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거냐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인가가 없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정신질환도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범죄도 거기서 또 시작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 사회에 대한 악감정도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 전능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오늘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파송해놓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그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임금이 나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오늘날 우리나라의 80% 90% 이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의 말을 믿고 살아갑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서도 그 말을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안 믿는다고요? 물가 가지 말라면 물가를 안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는 거 아닙니까? 불가에 가지 말라, 산에 가지 말라 하면 산에 안 가려고 여러분들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를 보고 그걸 보고 내 미래를 점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낱 피조물이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진 그 귀신의 세상의 임금의 말에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가겠다. 네 미래는 내가 설계하겠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너는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일까? 돈을 갖고 가지 않고 그저 지팡이하고 옷 한 벌만 가지고 나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곳에 얻어먹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복음이 매우 어렵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복음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매우 어려워서 힘들어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해버리면 제가 경험했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런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여러분 거기는 증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윤리와 선하게 살라라는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듣기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모든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다가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이성에 맞지 않고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아니하는 메시지를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서 복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유하여서 그 집에게 복음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도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당한 자라는 것도 형편이 넉넉한 집이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거하면서 많은 날을 거하면서 많은 날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생은 밤낮 쉬지 않고 날마다
주의 복음을 강론하기에 힘썼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날마다 밤낮 쉬지 않고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가서 학교에서 맨 처음에 기억력을 배우듯이 복음을 배우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산수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배워나가는 겁니다. 대학에 가서 더 많은 지식을 배우듯이 10수년 동안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듯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드려야지요.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 복음을 한 번만 전하고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한 번만, 일생 동안에 한 번만 들어도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수년 동안 배워도 모르는 것이 학문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라는 유학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저 사서오경을 수백 번을 거듭해서 읽어도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학문이에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10수년 동안 대학원까지 배워도 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학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땅에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학문도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한 번 듣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옳소이다라고 첫 번서부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여러분 생활 윤리 도덕을 증거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 앞에 옳소이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어려운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난생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뭔가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 세상에 파송합니다. 각 나라의 여러분들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나가고 몇 달 있으면 다 돌아옵니다. 단기 선교사를 파송한단 말입니다. 단기 선교사들이 와서 그곳에 과연 복음을 심을 수 있을까요? 단기 선교사로다가 떠나는 이유가 교회에서 믿음의 영웅이란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혹시 단기 선교사로 내가 나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내가 선교사의 길을 한 번 정도 갔다 오면 모든 사람들이 집사님이 아니라 선교사님이라고 목회자 대우를 해주니까 그거에 빠져서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은 여러분들 한두 달, 몇 달 갖고 여러분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학문이기 때문에 수십 년을 여러분 연구해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은 너무너무 단순하게 여러분들 딱 10마디로 다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모든 삶에서 적용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천, 수만, 수십억만 가지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몇십 년 동안 연구해도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날마다 듣기를 사모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적에 여러분, 그 바울의 복음을 날마다 들었던 저들은 항상 이렇게 다음 주에도 진리의 복음만 좀 전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전까지 유대교에서 설교 들었던 모든 내용은 생활 윤리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인간답게 사십시오. 사람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어린이를 잘 키우십시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철기를 따라서 여러분들 그저 그냥 그런 메시지, 흔해 빠진 그런 메시지만 증거되는 것이 바로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근데 복음에는 그 말이 없어. 오직 너희는 복음만 증거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만 증거하면 너희들의 삶은 아름다운 삶, 자동적으로다가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인 성령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더 윤리적이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지침은 11절에서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유대인의 관습은 이방 땅에 갔다 오면 옷을 터는 것이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은 더럽고 오염된 곳으로다가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만난 것만이라도 저들은 옷을 터버리는 것이 저들의 관습이었었습니다. 이런 관습을 갖고 있는 저 유대사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을 너희는 갔다가 나올 적에 옷을 털어버려라. 신발의 옷을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방 땅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바로 이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전에 4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적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새로운 가족 공동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일꾼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것은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만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세상 속에 뿌려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을 뿌리기 위해서 너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너희들 앞에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너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너희는 보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다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삽시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던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오냐면 분노가 와요.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보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네 마음에 다스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보험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보험하는 능력을 갖고 우리 이 땅 역사 무대 속에서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들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영광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